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의 패턴은 사사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요. 악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면 이들이 부르짖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이게 이제 사사기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모습과도 많이 유사한데요.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드온 그림을 잘 알고 있죠. 사사기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과 삼손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시작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에 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또 그래 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분명히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구원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자를 주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세 번까지 죄 짓는 거 보고 3세판 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딱 끝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 번째 구원자를 또 일으키고 다섯 번째 구원자를 일으키고 끝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심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사기의 또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어갑니까? 7년입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2절 하반절에 보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집에 거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거기에 자기들의 요새를 만들고 거기에 피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5장 그 드보라의 노래에서 나왔지만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사사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는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미디안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버린 거죠. 완전히 버렸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 신을 그들에게 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심판케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절부터 우리 보면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파종할 때가 되면 이제 연합군이 올라옵니다. 미디안도 오고 아말렉도 오고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봤던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웠을 때에 그 철병거 900대와 싸웠던 그 들판, 그 이제 이스라엘 들판인데요. 거기가 정말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방에서는 거기에 들어와서 그걸 점령하고 곡식을 빼앗아 가기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그 물량들을 가져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와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올라왔나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메뚜기 떼가 여러분 하늘을 덮는 그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큰 메뚜기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는 아니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메뚜기 떼가 이게 정말 엄지손가락만한 메뚜기들이 하늘을 덮어서 식물들을 한순간에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군대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보이는 족족 아마 살해하고 또 죽이고 끌고 가고 아마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심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동굴에 숨어 있고 웅덩이 안에 숨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기도원은 밀을 어디에서 다작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밀을 거기서 이제 추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밀을 수확하려고 그러면 넓은 곳에 가서 이렇게 추수하고 또 알곡을 하기 위해서 바람에 날리면서 채질도 하고 키질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밀을 수확해야 될 정도로 외부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도원이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신명기 28장 우리 47절과 48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보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47절 한번 보여주시죠. 47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명기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고 또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신명기를 꼭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리스트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건데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정말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아니할 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새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여호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를 또 번제를 제의를 하는 그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는 어디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뜨거울수록 질투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누구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옆에 두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의 1세기 말을 살았던 성도들, 또 네로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 힘들었던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 힘듦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들의 경제적인 가난, 사회적인 고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고립과 가난과 궁핍이 자기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올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타협하고 다른 우상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와 그 다음에 1세기 말에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힐 때 핍박할 때에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도망가고 동굴에 숨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하에 숨어 살았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또는 블레셋으로부터 또 여러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곁에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두드려 때리시고 징계하셔서 누구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탄압을 할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은 뭐예요?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고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아픈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라고 그랬죠. 많이 들어봤죠. 넘어져도 십자가를 향해서 넘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다치고 상처 입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도 주님 앞에 원망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회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아픔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벌을 주고 내가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없이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끝까지 너와 내가 함께 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경고장치, 안전장치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경계를 딱 두르지 않습니까? 이 밑에 경계를 두어라.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오는 것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경계를 두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7절에 가보니까 이제 한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한 선지자를 딱 보내주셨어요. 근데 4장과 5장에 보니까 드보라의 어떤 전쟁, 시스라와의 전쟁 가운데에서 드보라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죠. 여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사이기도 하고 여선지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시스라의 손에서 딱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전략을 주셔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선지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8절과 9절, 10절까지 한번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의 기능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동사들만 쭉 이렇게 뽑아봐도 이러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고 또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고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아모리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에도 가보면 우리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숙제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인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실 텐데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꿈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에게 너무 멀리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10가지의 재앙을 이끌어내시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요. 그 가운데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마음을 써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들이 재앙이 쌓여질 때마다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었던 신들의 능력을 한 가지씩 하나님이 짓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신들 위에 내가 있다. 그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가장 낮은 땅을 밟아 지나가지만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애굽 사람들은 그 광야 가운데 그 홍해 가운데에 다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때로는 80년을 평안하고 때로는 20년을 평안하고 때로는 40년을 평안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평화가 이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성전에 가서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살아가는 그 마음의 모든 기본적인 에너지는 요소는 누구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철저하게 7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죠. 지금까지 이 시스라가 20년을 통치했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도 잔혹하게 눌렀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모두가 산으로 도망갔고 기드온도 오늘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제 두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한 번은 한 선지자가 등장을 했어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 등장을 했는데 이때에 기드온은 밀을 수확할 때 타작할 때에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등장을 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나스 중에 가장 작은 그 지파 가운데 있는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지금 이게 숨어 사는 거 보면 기드온이 겁쟁이인가? 여기서 뭐
그 타작 마당에서 투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디온을 겁쟁이라고까지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략상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디안에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면면히 봐도 용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먼저 부르는 것은 큰 용사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에도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불렀죠?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럴 때에 가끔씩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겸손인지 아니면 자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용사로 쓰시겠다 그러면 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겠다 그러면 사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면 그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그럴 때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요. 가라 그럴 때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끝까지 발을 빼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 스토리 가운데 기드온과 잘 중첩되어지는 것이 모세입니다. 기드온 속에서 오늘 저와 함께 모세를 보게 될 건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는데 기드온은 여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여호와의 천사에 대한 천사를 바라보고 아주 강한 어조로 어필을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기드온의 불만은 뭐이죠? 진짜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정말 임마누엘로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도대체 왜 나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로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조상들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열국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벌벌벌 떠는 가운데에 너희 조상들이 한 것이 아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혈 전쟁을 해가지고 이 성에 우리를 들어오게 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들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하는 말은 그러면 도대체 그 수많은 이적 가운데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데 미디안이 이렇게 7년 동안 우리를 압제할 때에 한 번도 간섭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는 것이 기드온의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을 드보라는 잘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새 신을 섬겼다. 새로운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기드온의 아버지가 당장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드온이 그 자기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바알 신상을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 상황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넘겼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누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의 샬롬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에 샬롬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이제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5절 가보면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스토리와 지금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4장 가보면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에게 능력을 준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기드온이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라면 갈 수 있겠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그 집안 사람이고 내 아버지 중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막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16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함께 보내겠다. 내가 그에게 너를 하나님같이 여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함께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듯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치듯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했든지 모든 사람이 산으로 숨어서 웅덩이에 숨고 동굴에 숨어있는 그 가운데에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기드온이 감히 과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본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하면 이 구소동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적군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요 구소동에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야 너를 통해서 구소동에 있는 미디안에 다 없애줄게 라고 한다 그래도 와 아니 가능하겠습니까? 이럴 때 되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그 이스라엘 평야와 그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대체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기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소명 받으신 거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서원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콜링을 하시고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내가 아멘 했는데 도저히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라고 판단되는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야, 내 너 구원해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게 할게,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 그러고요,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으로,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꼭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없이 그래서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요, 그런 것은 기독교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는 겁니다. 혼자 가서 마음의 평안을 빌고, 이제 연등 얼마나 아름다워요. 밤에 나가보면 연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밑에 이름들 다 달려져 있죠. 그 이제 복채 내는 대로 이름 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은, 기독교에서는 어떤 게 진짜 참된 평안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가라 그러면 예,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못하겠는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나의 어디를 보고 가라는 겁니까? 그건 몰라요.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그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요. 14절 보여주세요. 야곱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진짜 번역을 이렇게 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죠. 야곱을 벌레같이 표현했어요.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그 우리 옛날 표현으로 보니까 버러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흔히 기도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들어본 게 뭐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얼마나 낮추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라고 표현하는, 기도할 때 너무 겸손해가지고. 근데 이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면서요,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뭐 하는 거죠?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버러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이가 우리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버러지같이 보고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해도 나는 아무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숴뜨려버리고 정복하고 이기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원은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청하기를 17절에 보면 하나의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여기에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9절과 20절,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서 내가 예물 가지고 와서 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서는 기드온이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양과 소와 나귀를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염소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염소는 양보다 더 비싼 동물이에요. 제물로 드릴 때도요. 그러면 기드온이 적어도 어떻게 구했든지 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이 고기를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절에 보니까 뭘 가져왔냐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무엇이 나왔죠?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는 거예요. 뭐 느낌이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런 느낌 있죠.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 지금 기드온이 준비해온 것이 무엇이에요?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 있는 그림이에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이들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밤,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밤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고기와 무교병을요 급히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그랬는데 여기에 살랐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러면 먹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불에 태웠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먹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급히 먹으라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나온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드렸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까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반드시 너희들이 미디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가서 구원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다. 여호와는 평화다. 참된 샬롬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주여 나는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에 있고 그 집안 우리 아버지 가운데에도 형제 가운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름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유월절 그 출애굽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운데에 이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여호와께서 한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거기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미디안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샬롬은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아무것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능력이 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정말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 스스로도 나를 버러지가 새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나의 인생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의 그 연약함은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듣는 데만 그치는 겁니다. 듣는 데만 그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누구 집사님과 함께 역사하셨다더라. 내가 갔으면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간증이 될 텐데 내가 간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 저 장로님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대. 듣는 거예요.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